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또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곤지암에 있는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한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지금 세 번째로 왔어요. 첫 번째는 어떤 지체가 목양했던 지체가 결혼한다고 기도로 부탁을 드려서 와서 기도로 섬겨드렸고, 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 말씀으로 아이들을 섬겼고요. 이번에는 성도 여러분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저는 차기록 목사님이랑 같이 소남목자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교회학교에서 3년, 젊은이교회에서 4년 반 정도 섬기다가 3년 전에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곤지암, 처음 듣는 그 곤지암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말로 멀리 가게 해주세요, 정말 시골 섬으로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유기성 목사님을 멀리 떠나서 어떻게든 혼자 고군분투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가까이 와서 이제 목사 3년 차 되는 새내기 초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평안하면 있을 수 없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혹시 염려를 잔뜩 갖고 이 자리로 무거운 발걸음 옮기신 분 계세요? 이상하죠. 염려는 없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없던 염려가 생기고 자꾸만 내 삶을 죄어오는 이 불안함과 생활의 염려와 건강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 자식들,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죠. 참 좋은 스승을 만나고 3년 전에 이제 자립해야 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곤지암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할 때 전임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나눴던 중에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 16명이 있어요. 같이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보십시오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이제 한껏 기대하면서 주일 한 전전 날부터 신방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안 받아서 그런가 생각하고 한 3번을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에 몇 분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뭐라고 하실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해갖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저희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남아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회의를 했대요.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우리 큰 교회로 가자.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계셨는데
또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셨는지 다 가셨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수백 명, 적어도 수백 명, 젊은이 교회 있을 때는 1000명 이상의 그래도 지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대예배 때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랑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에 딱 됐는데 성도가 몇 분이 계셨을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연세가 93세셨어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이분은 계시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교회 바로 위층에 계셨어요. 건물주의 어머님이셨어요. 두 번째, 이분이 남아 계신 이유를 알았는데 그래도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절대 아멘 하면 안 될 타임에 아멘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귀가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옆에 가서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해드려야 이러시는 우리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셨어요. 첫날 참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첫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그래,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도 실컷 하겠지. 그런 기대감과 다짐을 갖고 16명,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 어떻게든 한번 교회를 세워 나가보자 이랬는데 이 장로님 계신 이 자리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 또 저희 아들, 그때 5살 아들과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게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예배를 마쳤어요.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오고 염려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염려가 어떤 염려였을까요? 그 염려가 들어온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수일, 수십일, 몇 달을 했냐면 그때에 사택이 없었어요. 교회 옆에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택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사택 안에서 문만 열면 교회예요. 근데 그 방 안에서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누워있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리모컨 들고 TV 보고 딴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혹시 저희 교회 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곤지암, 광주시의 할렘가라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다리를 하나 건너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 외국인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버스도 1시간, 2시간에 겨우 한 대씩 지나가는, 사람은 6시가 넘으면 구경을 할 수 없는 그런 동네.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염려가 어떤 염려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제 솔직한 염려가 뭐였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였어요.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말고 얼마였냐면 한 주에 5,000원의 헌금이 드려졌어요. 그걸 보니까 더 염려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유치원을 어떻게 보낼까? 이거 어떡하지? 이 동네에서 대체 뭘 할 수 있지? 사람을 만나야 뭘 할 수 있지? 저희 동네는 인도도 없어서 걷고 다닐 때 목숨 내놓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됐어요. 차가 없으면 나가지 못하고 아이랑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며칠 몇 날을 계속 방에 콕 박혀갖고 그러고 염려 붙들고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할까. 하루하루 그냥 저 혼자 세상 짐 다 진 것처럼, 그리고 방에서 웅크리고 페인처럼 살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진짜 중보자 예수님처럼 보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희 아내였어요. 제가 그 무너지는 모습을 저희 아내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진짜 민낯이었는데, 큰 교회 있을 때는 새벽에 나가면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게 그냥 하루의 일과였어요. 늘 바쁘니까, 늘 그렇게 일이 많으니까. 일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인격적인 은혜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제 모습이 뭐였냐면 일로 바빴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있다가 진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문 열면 교회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혹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 찬양 송 알죠? 계속 릴레이 되는 58분 46초 돌아가는 그 기도송. 그걸 틀어놓고 아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완악해지고 또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 소리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려면 조용히 하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너 그렇게 기도하냐? 그래, 나는 소리 더 크게 TV 보겠다고 소리를 그냥 막 올렸어. 정신 나갔죠. 제정신이 아니죠. 몇 날을 아내는 새벽부터. 근데 진짜 참 감사한 건 또 뭐였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가지 긁겠죠. 근데 저희 아내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삼식이에요. 뭐냐면 밥상을 차려줘야 먹는. 그러니까 제가 결혼 11년 차가 됐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아내가 그렇게 해줬어요. 전 감사한 걸 그때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와서 깨달은 거지만, 아내가 새벽에 아침을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자기는 찬밥 먹어도 점심에 따뜻한 밥, 저녁에 따뜻한 밥. 무시할 만하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적어도 제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고자질 하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들렸어요. 그 기도를 참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목사인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울면서 막 자기 엄마한테 일내는 것처럼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신기한 건 여러분 뭐냐면, 어떻게 TV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잘 들리는지.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왼쪽 귀가 신경이 죽어서 오른쪽 귀로만 듣는데, 근데 저는 시끄러울 때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TV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아내의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듣기 싫다가 한 2달에서 3달 사이였나 봐요. 그때 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고맙구나.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구나.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정말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밥상 차려주고 기도하고 밥상 차려 기도하고. 우리 아들은 뭐 했냐면, 저랑 TV를 봤을까요? 엄마 따라 같이 옆에서 자고 따라서 기도했을까요?
진짜 감사한 건 저희 아들도 제가 꼴 보기 싫었는지 엄마 따라 가서 무릎에 자면서 기도하면은 5살짜리가 뭘 한다고 기도하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아내는 그랬더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아내에게 구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먼저가 뭐였냐면 좀 사랑 구실하게 해달라고, 목사로서 세워달라고. 아내는 몇 달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3시간 4시간 해보셨어요? 그것만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들려면서 그렇구나, 나에게 맡겨진 양떼 있구나. 93세 할머니, 또 사랑하는 내 아내와 아들을, 그렇지, 저들도 내 가족이긴 하지만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먹어야 될 내 양떼와 소떼인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야 이 목사야, 네 수준이 그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지금은 3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고. 그 마음을 아직은 나누진 않았죠. 그러면서 아내랑 같이, 여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제가 깨갱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기도는 기창해 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의 의견을 제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할까?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3년의 시간 동안 너는 근신하라. 근데 그 근신은 뭐였냐면 구체적인 행위가 따랐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교회 밖을 나가지 마. 나가 돌아다니지 마. 놀러 가지 마. 교회 비우지 마. 그 대신에 뭘 하냐면 아침 새벽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근데 좀 놀라운 건 뭐도 하지 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저만 생각했으면 모르겠지만 아내도 똑같이 전도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죽이시든 살리시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2개만 우리가 하자. 그거였어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저와 아내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래, 나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해보자. 말씀만 보자. 그래서 하루하루 1달, 2달, 3달, 1년, 2년, 3년을 보내요. 진짜 감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나 봐요. 저희는 진짜 전도를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연락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갈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교회를 처음부터 세워가자. 그래서 지혜롭게 팀을 좀 꾸려서 아는 사람으로 초반에 시작을 잘했던 친구들도 많은데, 저와 아내는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셋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데 문을 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여러분, 교회 위치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웃겼어요. 어떻게 알았지? 한 사람씩 새벽 예배 때마다 절대로 우리끼리 드리는 적이 그날 이후로 누군가가 한 명씩은 꼭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1명, 2명 누군가 문을 열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렸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와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 그리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의 위기가 있어서 이혼하기 직전에 또 여러 가지 상처받고 초신자들이 1명, 2명
그냥 자기들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래고 그때 마음에 너무 신기하면서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주었던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먼저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저희들의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새벽과 수요 금요일 주일 예배 성도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계속 쓰는 거예요. 가다가 조그만 승용차가 하나 있었는데 사고 나서 3개월 만에 큰 사고가 있어갖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차가 골골하더니 하필이면 오고 나서 차가 계속 쓰고 무슨 고장인지 정비소에 맡기면 모르겠다 이러다가 큰 데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이 차 빨리 바꾸세요. 폐차시키세요. 큰일 납니다. 엔진 이거 손 쓸 데가 없다고 차라리 바꾸라고. 근데 그때 성도들이 하나둘씩 오면서 데려다 주고 그래야 됐거든요. 저희 동네에 어떤 청년 한 명은 버스가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올라면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진짜 감사한 동네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많고 버스도 많이 지나다니죠. 여러분 그게 감사한 제목인지 모르시죠? 저희 동네에 그때 당시에 21살짜리 남자 형제가 교회를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집에서 1시간 반을 걸어와야 돼요. 그 동네가 아주 그냥 여러분 광주에 곤지하면 또 특별히 공장이 많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3시간에 한 대의 버스가 와요. 버스를 기다리느니 걸어서 오는 게 빠른 거예요. 그 친구와 교회 교인들의 사정이 다 그러다 보니까 차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다가 쓰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위에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여리고 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리고 기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래 우리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저희가 저랑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매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강대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크게 원을 해서 상가인데 출입구까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줄로 막 부는 거예요.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30분 정말 급할 때는 30분 근데 1시간 정도 우리가 하자. 그래 손 들고 맨날 돌고 또 들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아들이 뭘 알겠어요. 6살 때인데 재밌다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아빠 엄마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아이까지 그냥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그냥 마음에 기도할 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하면 뭔가 모를 마음에 안심이 되고 평안해요. 아시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만큼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덜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1년 정도가 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차 혹시 필요하십니까? 교회 차 이르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거 같다고 1년을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니. 근데 제 모교가 있어요. 제 고향이 경기도 구리시인데 구리시 거기 있는 제 모교에 어떤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4,400만 원 헌금을 하셔갖고 카니발 알아서 구입을 해주셔서 주신 거예요. 누군지는 이름 밝히지 말라고 하고 너무 감사한. 근데 그 전날에 차가 가다가 섰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너무너무 기쁘고 재밌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 또 저희 아들도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우리 또 이번에 뭐로 기도할까? 아빠 기도해야지. 얘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하나 기도 제목들을 아내가 내고 아들이 내고 제가 내서 계속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가 왜 올까요? 우리는 염려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왜 오늘 말씀에 염려 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염려가 있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생활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눈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예요? 염려 붙들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고 그리고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기도를 진짜 하는 것과 그것을 알고 지나치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염려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제가 3년 동안에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가 지금은 한 명으로 시작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20명의 성도를 지금 불러주시고 또 올해부터는 전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셔갖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20명 저희 가족까지 23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또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여러 가지 재정의 상황이 어려웠었어요. 그때만 해도 재작년의 상황만 해도 성도들이 그때 7명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싱크대에 물이 내려가면 이렇게 하수 배수구를 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물을 들여서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식당에 장판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올까요? 물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출렁출렁거려요. 땅바닥이. 그래서 한번 딱 누르면 장판 중간중간에 물이 확 올라와요. 겨울인데 그걸 보고 이 필름에 불을 켜야 되는데 못 켜는 거예요. 감전될까 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이러지? 이 발 동동 구르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교회 재정이 없어요. 왜 또 재정이 없었냐면 저에게 훈련시켰던 거 하나 중에 뭐냐면 야 니들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귀한 헌금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많은 부분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모르게 흘려보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님은 참 그런 마음은 어찌나 주실 때 똑같은지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그거 있으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한 번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재정이 없었어요. 늘 적으면 꿈에도 못 꾸고. 근데 그 상황에 이 물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때 일단은 안 되겠다. 우리 주인 아저씨한테 연락을 드려야지. 저 죄송한데 이게 좀 물이 이렇게 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다 했더니 우리 참 좋으신 주인 아저씨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세 분이 아침에 오시더니 이걸 보시더니 목사님 이거 좀 공사가 크겠는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비를 갖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이거 빨리 안 고치면 겨울에 큰일 난다고 그러시면서 가더니 사람들 더 데리고 오시고 장비를 배수관이랑 막 땅을 막 뚫는 막 큰 무게가 있는 이 드릴 같은 거를 갖고 오셔갖고 한 반나절 7시간 정도를 공사를 아주 다 드러내고 뒤에 창고 연결된 베란다를 다 드러내서 배관을 아예 한 5m, 6m 되는 거를 다 하시고 공사를 하시는데 저희 그때 10만 원도 없는 예산을 갖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교회죠. 저 돈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쳐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부엌을 놓고 또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으셔서 기도를 쌓아놓은 건 있지만 그날만큼 저 혼자 교회에 있었는데 아내랑 아내가 없고 발 동동 구르면서 그분들 일하실 때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3명이나 왔습니다. 하나님 일당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8만 원, 9만 원일 텐데 일당 플러스 장비랑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일하실 때 쉬지도 못하고 옆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사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호동의 어떤 교회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형편이 어렵고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개척교회 사정 뻔히 아는데 그래도 저희 가정이 지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모셔온 분들도 이분들에 대해서도 일당을 드려야 되는데 일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일할 때 마음이 무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교회 난리인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분도 마음이 어려우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을 하시고 다 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돈을 받지 말고 대신에 기도 제목 그 목사한테 맡겨. 공짜는 없어. 기도 제목을 왕창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세요? 왜 어렵죠? 왜 기도가 어렵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만나서 이거 하나는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는 가짜야. 적어도 30분 해. 1시간은 기도해. 나는 3시간 이상 할게. 여러분 왜 저 목사는 여러분 시간 중요해요. 그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없이는 또 이 기도가 왜 힘드냐면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못하게 수많이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해요. 잡생각 들어가게 하고 졸게 하고 딴 생각 근심 염려로. 근데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잘 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가 되어질 때의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기까지 힘들지만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수 없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죠. 그 기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끈이 하나씩 생겨요. 근데 그 끈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붙드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기도의 끈을 놓치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염려와 삶과 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죠. 좋은 거죠. 그러기에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기도하죠.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맨날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체 그 감사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대가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지 우리 시작이 왜 감사해야 되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 그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끔씩 목사들은요 분명히 준비한 말씀인데도 뭔가 잘 안 잡히고 뭔가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냐면 감사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제가 뭘 놓쳤습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새벽까지 간 거예요. 2시가 좀 넘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사 갔어요. 여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초등학교 옆으로 이사 가게 하셔갖고 이사 갔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아빠 부르는 거예요. 다급하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갖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고 불을 딱 켰는데 저희 아들의 얼굴이 피 범벅이 된 거예요. 옷이 그냥 온통 새빨갛고 얼굴은 이제 얘가 자다가 비볐는지 피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뭐야? 부모가 자식이 피가 그렇게 나면 여러분 어때요? 내 피 나는 건 괜찮은데 자식 피 나는 거는 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봤더니 이미 침대도 그냥 피가 그냥 다 한 거네요. 봤더니 얘가 그런 거 아빠 자다가 이렇게 애들이 지금 8살인데 막 굴러 다니잖아요. 애들이 잠버릇이 심하니까 막 돌다가 모서리에 이제 코를 이렇게 팍 받았는지 저희 아들이 평소에 코피를 많이 흘려요. 반은 스스로 코 파다가 피를 좀 많이 흘리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코 파다가 피가 나지 않은 게 확실한 거예요.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코피가 멈추지 않고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 지혈을 하는데 너무 피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도 나고 넘쳐서 반대쪽에서도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8개월에 태어나갖고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1.6kg.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많이 작아요. 그게 늘 염려하고 왜 잘 안 먹지? 왜 안 크지? 그게 좀 염려긴 한데 얘가 잘 먹지도 않는 녀석이 코피를 그렇게 흘리니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 불안해하는데요. 제가 감사했어요. 뭐에 감사가 났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코를 딱 막았어요. 안에는 휴지를 한 칸 한 칸 접어갖고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막 접고 있고 둘은 엄마 아빠는 정신없어갖고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는데 얘는 막 울면서 숨이 잘 안 나오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숨이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얘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뭐가 막혔나 봐요. 이게 피가 응고되면서 코랑 이 목을 막았는지 숨이 안 나온다고 막 이야기하면서도 엄마 아빠 어떻게 아니라 평소에는 엄마 아빠 막 찾았는데 얘가 그때 지도 알았나 봐요. 엄마 아빠가 진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지 얘가 울면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조그만 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짠했는데 왜 감사가 일어나냐면 저도 그 순간에 기도를 못했거든요. 부끄럽지만 진짜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목사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때만큼은 아들 녀석이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애가 울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왔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아는구나. 나보다 낫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것. 그치 이거지. 왜 내가 응급실 알아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인터넷 뒤질 때 우리 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 그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 진짜 신기하게 아이가 그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오히려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지혈하면서 아내랑 같이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응급실에 갔죠. 참 감사하게 아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병원에 도착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사 맞기 싫어요. 하나님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코피 멈추게 해주세요. 저희 아내랑 아들 저가 그랬거든요. 코피 많이 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짖어야 되는 거? 저희 아내도 코피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 몇 번 갔는데 몇 번 짖더니 괜찮았는데 그 얘기를 아들한테 해서 그런지 하나님 저 주사도 싫고 코에다가 전기 넣어야 된다는데 그거 싫어요. 하나님 주사도 안 맞고 코에 뭐 넣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소리가 바뀌는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진료할 그 순간에 코피가 확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 들으시나. 근데 더 감사한 건 또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서 멈췄다고 지금 뭐 이거 짖을 수 없다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코피 안 날 거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대고 막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왜 새벽에 응급실을 잘 못 가는 줄 알아요? 개척교 목사들이 응급실 새벽에 가면 너무 돈이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아파도 새벽에는 절대 안 가요. 사실 마음 한켠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어떡하지? 여전히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늘 순간 왜 계속 기도하게 하시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재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계산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뭐라 하냐면 어이 야 그냥 가 주한이한테 너 임마 자다가 부딪히지 말고 이제 다음 코피 나서 오지 말라고 하면서 계산할 거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또 처음이었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먼저 기도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잠 못 자게 하고 코피 흘리게 하셨나? 그리고 우리 주한이 그때 얘가 분명히 지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빠 엄마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창피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진 않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삶을 생각을 하고 주님을 뒤돌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진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다 가지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부자이고 부유하시고 충만한 주님이 계신데 난 왜 고장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아들 코피 난다고 염려하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염려할까? 그 주님 진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진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쌓여왔던 기도의 문제의 거리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과 근심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 나에게 맡겨.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 걸 원하세요.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뭘 알게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시시콜콜한 일과 큰 문제를 하나하나 낱낱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가 막힌 그 주님, 푸른 초장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순간 같은 이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혹시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혹시 외우고 계세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모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큰 믿음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예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진짜 보여지니까 따라가게 되고 우리 마음에 생명과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떠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할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제 안에 너무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내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도 힘들어도 염려와 수고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확증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